주위 분들과 같이 인사를 나누겠는데요. 오늘 인사는 세상에서 당신이 가장 멋지고 아름답습니다 라는 인사말 한번 나눠볼까요? 맞아요. 우리 모두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가장 멋진 분들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부패하고 또 상하여지는 육체를 입고 있지만 우리 속에는 가장 존귀하시고 가장 멋있고 가장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 속 사람을 볼 수 있는 눈이 있다면 우리가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 존재인지 발견하고 서로 칭찬하며 사랑하며 지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빛교회 성도님들은 부패한 바깥의 모습이 아니라 속 사람을 보며 서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또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교회에 여경 한 명이 찾아왔어요. 제가 잘못해서 찾아온 게 아니라 눈빛이 그래 그럴 줄 알았어 라는 눈빛으로 쳐다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얼마 전에 가르쳤던 제자 한 명이 이제 경찰이 돼서 한번 찾아오게 됐어요. 그 친구는 고등부 때 제가 가르쳤는데 힘이 세거나 박력이 있거나 그런 여자애가 아니었어요. 그냥 많은 여학생들 중에 한 명 정도 예배 시간 자주 지각하고 고등학생이니까 자주 지각하고 그런 여학생이었거든요. 근데 그 여학생이 얼마 전에 다른 나라에 선교도 다녀오고 또 9개월 동안 단기 선교도 다녀오면서 많이 신앙이 단단해졌어요. 그런데 이제 경찰이 됐는데 여경이니까 어떻겠습니까? 힘이 세다든지 또는 제압할 수 있는 무술을 가졌다든지 그런 게 아닌데 저는 내심 이 친구가 경찰이 돼서 잘할 수 있을까? 밤마다 술 취한 사람들과 부딪히게 되거나 흉악분들과 부딪히게 될 건데 그것을 어떻게 견뎌낼 수 있을까? 라는 마음이었는데 지난주 보니까요 그렇다고 해서 특별히 바뀐 건 아닌데도 굉장히 반가웠습니다. 제가 그 만남을 보면서 느낀 건 뭐냐면 여자 경찰이 흉악범을 만나고 또는 범죄자를 만났을 때에 그들보다 무술을 잘하고 힘이 세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제압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힘은 뭐예요? 공권력. 국가라고 하는 공권력을 통하여 이 일을 진행한다는 거죠. 나약한 여자애가 24살 되는 여자애가 어떻게 30, 40대는 그 남자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한데 그 여자애가 경찰이기 때문에 국가의 권력, 국가의 힘을 힘입어서 그 힘이 센 남자들을 제압하고 또 그 사람들을 경찰서에 끌고 가는 이런 일을 한다는 거죠. 그 여자의 뒤에는 국가라고 하는 공권력이라고 하는 힘이 있는 겁니다. 옛날에 왕이 아들을 낳으면 왕자라고 하죠. 왕자가 태어나면 대소신료 장군이든지 어떤 신하든지 다 와서 그 왕자에게 하례를 하는 거죠.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똑같은 아이들에도 시골 한쪽 귀퉁이 백정의 아들로 태어났다면 그 아이에게는 이름도 지어지지 않아요. 이름도 없는 아이로 살아갑니다. 평생 동안 부끄러운 삶을 살아가는 거죠. 차이가 뭡니까? 똑같은 아이고 똑같이 힘이 없는데 그 아버지가 누구냐에 따라서 대소신료들이 와서 할애하며 장군들이 와서 경의를 표하는 왕자로 살아갈 수 있고 똑같은 아이인데 이름 하나 지을 수 없는 자기가 누구인지 한 정체성 없이 가장 불쌍한 인생으로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된다는 거죠. 그 뒤에 누가 있느냐? 그것이 바로 뭐냐면 권위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 뒤에 왕이 있으면 왕의 권위를 가지고 살아가고 자기 뒤에 국가가 있으면 국가의 권위로 살아가지만 자기 뒷배경이 전혀 없으면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데 결국은 지치고
쓰러지고 넘어진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뒤에는 어떤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뒷배경에는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은 누구의 권위로 살아갑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백성들은 메시아로 입상하는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하고 그 성전에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였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고, 또한 얼마 전에는 성전에서 그 상을 비웠고 혼란하게 했던 그 일들을 보면서 성전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관심은 지대했습니다. 말씀을 마치신 후에, 가르치신 후에 성전을 거닐고 있을 때에 한 무리가 눈에 불을 켜고 예수님 앞에 다가왔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사람들을 합한다면 유대의 지도자들, 산헤드린 공회의 회원들, 곧 정치와 종교, 이 모든 것을 종합한 유대의 지도자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의 길을 막고 있습니다. 그리고 28절에 이렇게 질문하고 있죠. 2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 당신이 이렇게 하는 뒷배경을 대라는 거예요. 당신이 어제는 성전에서 상을 뒤엎고 돈을 바꿔주는 사람이 상을 뒤엎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저질렀고, 오늘도 이렇게 와서 성전에서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는데 당신이 그렇게 하는 뒷배경이 누구냐? 누구의 힘으로 이런 일을 하고 있느냐라고 묻는 거죠. 성전에서 어떤 일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허락을 맡아야 됩니다. 솔로몬이 최초로 성전을 만들었기 때문에 대대적으로 왕가가 성전에서 일하는 것에 대해서 권위를 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왕가, 다윗의 왕가가 유대 성전에 있어서 어떤 일들을 진행할 수 있는 권위를 부여했죠. 그리고 나서 유대가 멸망하고 난 후에 만들어진 하스몬 왕가라고 하는 그 왕가에서 또다시 성전을 관리하고 헤롯 왕으로 바뀌죠. 그러니까 이 시대 때는 헤롯 왕의 왕가의 뒷배경을 가졌느냐라고 하는 질문이고, 또 하나의 배경은 산헤드린 공회, 곧 자기들 유대의 지도자들이 모여서 하는 이 산헤드린 공회의 권위가 중요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질문들은 무슨 말이냐면, 당신은 무슨 일로, 무슨 누구의 권한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헤롯 왕가의 권위를 입었느냐? 아니면 누가 유대에 있던 지도자가 당신에게 이런 권위를 줬느냐라고 하는 질문이라는 거죠. 사실은 주지 않은 것을 이들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도발적인 질문입니다. 너가 이런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아무의 권위도 입지 않았기 때문에 너가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너는 죄인이다. 하나님이 성전을 더럽힌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을 하고 싶었던 거죠.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 도발적인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대답을 하는 것이 아니라 되묻는 방식, 그 시대의 랍비들이 하는 대부분들의 방식입니다. 11장 29절과 30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 질문에 대답하고 있는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예, 예수님께서는 이들에게 정확한 답을 던지는 것이 아니라 되묻는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나도 너희에게 한 가지를 물어보겠다. 너희도 한번 대답해봐라. 그러면 내가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고 있는지 너희에게 말을 해주겠다. 얼마 전 세례 요한이 있었는데 요한이 하는 그 세례가 하늘에서부터 온 것이냐? 사람으로부터 온 것이냐? 곧 하늘의 권위로 이런 일을 했느냐? 사람의 권위로 이 일을 했느냐? 너희가 대답해 보아라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유대 지도자들에게 굉장히 곤란한 질문입니다.
그리고 이 질문 안에는 예수님의 권위가 어디로부터 온 것인지를 담고 있는 질문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요한은 주사역이 세례를 베푸는 것이었죠. 그리고 또 하나는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거였습니다. 마가복음 1장 6절에서부터 8절 말씀을 보면 요한은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이것이 요한이 요단강에서 사람들에게 했던 말들이고 사역입니다. 곧 세례 요한의 주된 사역 하나는 세례를 베푸는 것이었고, 또 하나의 주된 사역은 예수님께서 오실 그 길을 예비하는 것이었죠. 그렇다고 한다면 세례 요한이 베푼 그 세례가 하늘에서부터 온 것이라고 한다면, 인정을 한다면 세례 요한이 전한 이 예언의 말씀도 하늘에서부터 왔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 논리로 들어가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었던 그 세례가 스스로 한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세례 요한이 한 그 말도 스스로 한 것이 아니라 하늘의 예언이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이었죠. 예수님은 메시아로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분이라고 하는 것을 담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곧 예수님의 사역에는 그 뒷배경, 그 근위가 어디에 있는지를 드러나는 것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유대 지도자들은 요한의 세례를 인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지금 하고 있는 이 예수님이, 지금 그 자기 앞에 있는 이분이 하늘의 권위로, 하나님의 권위로 이 일을 한다고 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자기들이 막아설 수 없는, 대적할 수 없는 존재로 인정하는 거기 때문에 이들은 세례 요한이 했던 그 세례가 하늘로부터 온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대신 그러면 사람으로부터 온 것이다 라고 말을 한다면 그들에게는 큰 위험이 닥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조금 전에 보았던 말씀인데 그들에게 위험이 닥친다라고 하는 말씀과 더불어서 앞에 있는 누가복음이나 또는 마태복음에 있어서는 그들이 두려웠다, 돌로 치려한다라고 하는 것으로서 그들이 당하고 있는 어떤 곤란함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읽었던 마가복음 1장 6절 앞에 1장 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여기서 포인트는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곧 유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하늘에서 온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로 인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로 인식했으니 이 선지자는 누구의 권위로 이 말씀을 전하냐 하면 하나님의 권위로 이 말씀을 전하는데, 누군가가 이 요한의 말과 이 요한의 행위를 거부하는 것은 요한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거부하고 대적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의 세례는 하나님으로부터 임한 것이 아니라 사람으로부터 임한 것이다 라고 말을 한다면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세례 요한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다라고 하는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에 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제사장이나 장로들이나 서기관들이 큰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에게 너희 말이 참남하도다, 너희의 행동이 참남하도다, 하나님을 거역하는도다라고 하면서 돌을 들어 칠 수 있기 때문에 이들이 또한 사람으로부터 행한 것이다 라고 하는 말도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권위다,
그것이 아니고 사람이 스스로 가지 취한 권위다라고 하는 두 개의 말을 다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결론적으로 대답하는 것은 뭡니까?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보겠는데요. 그들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2절입니다. 32절 같이 32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 그들이 의논하고 나서 이제 이런 반응을 보였는데 33절 앞에까지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알지 못하노라. 모르겠다라고 표현한 거죠. 참 대답이 그죠? 모르겠다. 우리는 모르겠다. 이들이 정말 모를까요? 정말 모를까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 말에는 이렇게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중에서요.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라고 할 때에 우리 성경에는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는데요. 하나를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어느 것을 강조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늘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셔요. 다른 말로 한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정답이 어느 거라는 겁니까? 하늘이라고 하는 이 예수님께서는 내가 이렇게 표현했지만 실제로는 언어에 있어서 앞뒤를 바꿔서 이야기를 해요. 가을이 아름답다라고 하는 것과 아름답다 가을이 그렇게 달라지는 거죠. 단풍이 낫겠네요. 단풍이 아름답다라고 하는 것과 아름답다 단풍이라고 할 때 이 아름다움을 강조하는 것처럼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라고 할 때에 이 하늘을 강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하늘로부터 왔다고 하는 힌트를 주고 있는데 이 제사장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은 몰라서 모르는 것이 아니라 알면서 모른 채 하는 거죠. 알고 있으면서도 모른 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정하기가 싫은 거예요. 인정하거나 부정하면 그들이 잃어버릴 게 너무 많습니다. 그냥 모른 척 하는 것이 그들에게 쏙 편하고 잃을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며 우리의 삶의 주인이 맞습니까? 아니면 그냥 훌륭한 위인들 중에 한 사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입니까? 우리는 이 대답에 대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모르겠습니다 라고 대답하고 싶습니까? 차라리 모르고 적당히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편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오후에 살펴보려고 하는 그리스도 내 마음의 그리스도의 집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7개의 방을 예수님과 함께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예수님과 함께 가고 싶지 않은 방이 있어요. 책을 읽어보신 분은 알겠지만 오락실에는 안 가고 싶어해요. 오락. 우리 인생에 있어서 유흥을 즐기는 곳. 불금 저녁에는 예수님과 좀 이별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날은 내가 그냥 친구를 만나는 날이에요. 그날은 예수님과 상관없이 그냥 내 즐거움에 도취되는 날인데 이 날은 좀 예수님 안 와주시고 예수님 그냥 눈 감으시고 계시면 좋겠어요 라고 하는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속 편한 거죠. 그래야 속 편하다는 거예요. 또 우리가 그 책에 살펴보면 다락방이 있습니다. 다락방에는 옛날에 온갖 추잡한 것들을 그대로 쌓아놓고는 버려두지 못하고 그냥 안타까워하는 데가 있어요. 이런 데는 예수님 안 데려가고 싶은 거죠. 내 속에 있는 더러운 이쪽 한쪽 구석은 예수님 좀 모른 채 해주십시오. 쌓아두고 싶은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우리 속이 편할 것 같죠.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잘 모르겠습니다. 때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같고 때로는 예수님이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몰라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내 마음대로 조정해 보기 위해서 내 마음대로 살아보기 위해서 또는 내가 잃을 것이 너무 많아서
그렇게 예수님을 적당히 모른다라고 말하고 싶어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마가복음 1장 11절 말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십니다. 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지적하는 데에 하늘의 권위, 하나님의 권위로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찍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부터 16절 말씀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총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예, 이 예수님이 누구시냐?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하나님이시다라고 분명히 골로새서에서 말씀하고 있고, 또 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창조되었고, 이 세상은 누구를 위하여 있는다고요? 예수님을 위하여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누가 창조한 겁니까? 예수님께서 창조하셨고, 우리가 있는 존재의 목적은 뭡니까? 예수님을 위하여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 예수님을 위하여 있다, 예수님으로부터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도 참된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누구의 권위를 입어야 되는 겁니까? 하늘의 권위를 입는 거예요. 세상의 권위, 세상의 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권위를 입고 가는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할 때 이 아들은 하나님의 낳으신 son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보다는 더 중요한 것은 통치자, 대리자, 상속자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다스리지만 이 통치권을 누가 함께 가지고 있냐 하면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누구로 부르셨습니까? 종으로 부르셨습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그래서 아바 아버지라,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 권한을 주셨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과 7절 말씀을 찾아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부르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이게 바로 우리의 정체성이 담겨 있는 거고요.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런 힘이 없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아들의 위치를 주셨는데, 이 아들은 하나님을 대신하여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할 권한을 가진 자가 아들이에요. 바로 이 권한을 누구에게 줬냐면 우리에게 줬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만 하나님의 권위로 살아가는 분이 아니고 우리도 하나님의 권위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권위는, 우리의 힘은, 우리의 뒷배경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거죠. 또한 예수님께서는 어떤 분이냐면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세례 요한이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죠. 물로 세례를 베푼다고 하는 것은 죄사함을 입었다라고 하는 정표입니다. 우리 교회도 세례식을 하기 원하는데요, 이 세례식을 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깨끗게 하셨습니다라고 하는 정표예요. 이것은 예수님을 믿는 데 있어서 출발점에 선 겁니다. 제가 몇 번 비유로 말씀을 드렸지만 선수가 훈련을 하고는 100m 출발점에 섰어요. 그런데 출발점에 서 있고 출발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예수님께서 나의 피로 예수님의 피로 내가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출발점의 선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선거만 한 것이 아니라 출발해서 탕 튀어 나가야 되는 거죠. 이 나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분이 누구냐 하면 성령님이에요. 하늘길을 달릴 수 있도록, 좁은 길을 다닐 수 있도록, 능력의 길을 다닐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뭐라고 했냐면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그분 예수는 성령으로 세례를 줄 것이다. 세례를 준다고 하는 것은 우리 교회에서는 약식 세례를 주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 약식 세례를 주는데 원래는 물속에 팍 잠기는 게 세례예요. 팍 잠기는 게. 여러분들이 한 번씩 여름에 장마가 막 장마철에 하늘에서 완전히 물 뭡니까 이 바켓이라고 하면 사투리고 물 양동이 그죠. 서울 분들 역시 표준을 잘 알아요. 이 양동이에다 물을 그냥 확 붓는다고 하잖아요, 그죠? 바로 그게 세례예요. 내가 그 비를 피할 수 있습니까? 못 피하죠. 홀방 다 젖죠. 머리카락만 젖는 것이 아니라 온몸이 다 젖어요. 바로 이게 뭐냐 하면 세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성령님께서 나에게 세례를 한다는 말은 오신다는 내 모든 것을 다 적신다는 거예요. 이때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출발선에 서서 땅 하면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으로 힘차게 튀어나가는 거예요. 출발선에서부터 결승선까지 가야죠. 결승선까지 가는 것은 내 힘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힘으로 달려가는 겁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출발선에 서 있겠습니까? 언제까지 출발선에서 머뭇거리겠습니까? 성령님께서는 어디 계신다고요? 내 마음에서 지금 일하시는 분입니다. 내가 힘차게 뒷발을 차야 돼요. 차고 나가야만 달릴 수 있는데 내 속에 성령님께서는 일하고 싶어서 에너지가 팍팍팍 쌓이는데 내가 뒷발을 차지 못하고 머뭇거리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내 권위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내 힘으로 세상의 권위로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남편의 권위로 살아갑니까? 아내의 권위로 살아갑니까? 아내의 권위, 남편의 권위를 가질 수 있도록 좋은 아내, 좋은 남편을 둔 것은 참으로 복된 일이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건강함으로 여러분들의 권위를 세웁니까? 잘 단련된 몸매, 예쁜 얼굴, 큰 키, 이런 것이 여러분들이 권위가 되고 힘이 됩니까? 그런 것을 가진 것에 대해서 참으로 축복이고 감사할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재물들이 여러분들이 힘이 되고 권위가 되고 여러분들을 여러분답게 만들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되고 있습니까? 그런 재물을 가진 것도 참으로 감사하고 축복된 일인 거죠. 하지만 이것은 결코 우리의 뒷배경은 되지 못합니다. 영원한 뒷배경은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빠진 재물과 하나님이 빠진 아름다운 미모와 육체, 하나님이 빠진 가정들은 한 모금의 바닷물을 마시는 것과 같아서 마시면 마실수록 더 갈증을 일으킵니다. 깨어진 독에 물을 붓는 것과 같아서 그것을 부었다 할지라도 결코 편하지 않는 것이 이 땅의 것으로 나의 뒷배경을 삼고 나의 권위로 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생수가 되어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을 마실 때에, 그분이 우리 속에 들어올 때에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내 인생의 뒷배경이 누굽니까? 내 인생의 뒷배경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내 인생의 뒷배경이 되어줄 때에 우리는 담대하게 인생길을 걸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걸어가는 곳곳마다 빛을 비출 수가 있는 것이고 우리가 걸어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 내 삶의 배경이 되어줄 때에 그때야 우리는 인생의 방황을 마칠 수 있고 자책감에서부터 열등감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으며 내 존재의 약함으로부터 주님께서
계심으로 말미암아 강한 존재로 거듭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삶의 권위, 우리 삶의 뒷배경은 내가 가진 그 무엇이 아니라, 내가 잡고 있는 그 무엇이 아니라 내 뒷배경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이 주님을 의지함으로 우리의 삶이 이제는 더 큰 보폭으로 더 힘있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이 시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아들 삼아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권리와 특권을 주셨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이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같이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주님이 우리의 뒷배경임을, 우리의 권위임을 고백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